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핵심 마지막 때 54강 메시아 나라가 곧 도래할 이 시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메시아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곧 이제 도래할 그러한 때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년 전의 변화와 또 5년 전의 변화, 그리고 또 10년 전에 우리가 느끼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느낌은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급격한 변화가 이제 이 시대의 적당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소수의 이제 특별한 종말론자가 어떠한 이러한 이제 마지막 때를 좀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많은 음모론도 또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서서히 이제 느끼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민감한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 진짜 세상 마지막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급격한 변화가 지금 우리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가 급속히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급속히 하나 돼서 그중에 이제 가치관, 사고에 있어서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구가 이제 각 이제 문화권에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제 각각의 이제 생각하는 구조들이 조금 다 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문화권별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일단 같은 뉴스를 듣고 하나의 사건이 전 세계에 곧바로 파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의견을 갖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미디어들도 곧바로 하루하루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전 세계에 하나로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이제 글로벌 문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글로벌 문명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바벨탑 이후로 다 이제 흩으셨잖아요.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반 하나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흩으셨는데 또 흩으시기 위해서 또 땅도 어떤 곳에는 이렇게 험준한 산맥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 지구를 홍수 위에 크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왕래를 좀 못하게 하셨죠. 그 내에서 문화권 내에서 이렇게 역사를 진행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지리적 어떤 환경을 이제 인간이 이제 극복하게 됐죠. 이제 지식과 이동의 급격한 어떤 발달로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반하나님 가치의 급격한 이제 확산이 이루어진다. 이제 통일이 가치관 사고의 통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자 이것이 아니라 반하나님 가치의 급격한 확산, 그죠? 특히 PC주의를 비롯해서 무신론자를 비롯한 온갖 모든 이제 사상이 다 반하나님 사상으로 이제 모여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실로. 그리고 이제 유사 진리 종교, 그죠?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의 어떤 기독교 신앙으로의 그리스도 신앙으로의 어떤 정통성 이러한 가운데 여기서 이제 벗어난 이제 여기서 이제 민족적으로도 소외받고 또 보편적인 믿음 가운데서도 이제 전혀 어떤 그리스도교를 차용한 여러 가지 종말론을 이렇게 무장한 이러한 이제 유사 진리 종교가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거의 80억 가운데 20억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이러한 유사 진리 종교의 이제 어떤 강력한 이제 세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대책 없는 글로벌 인간 문제에 대한 강력한 통치 구조를 염원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기후 어떤 재앙이라든가 또 인간의 여러 가지 테러 재앙이라든가 전쟁이 이렇게 급속하게 이러한 또 이렇게 전염병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를 앞두고 이제 강력한 통치 구조 그러니까 유엔은 이제 안 된다. 그리고 또 미국이라든가 강대국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세력들이 그 타락을 또 하고 또 자신들만을 위한 어떤 세계로 이렇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리더십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도했던 서방 중심의 또 미국과 서방 중심의 이러한 리더십이 이렇게 그 불신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 세계는 그야말로 지금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는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마지막 때 니물롯에 대한 게 이 바벨론 때의 그 니물롯 그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이제 갈망하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제 성경은 짐승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제 예고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이제 나타나게 될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단일 정부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중공의 여러 가지 사회 감시 시스템이라든가 또 북한의 북조선의 여러 가지 그 숭배 사상, 그 수령 숭배 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슬람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각각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각 영감을 주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통합하고 이제 그 통치하고 이끌 그러한 리더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나오게 되는 짐승이 그러한 이제 단일 정부를 리드하게 될 텐데 예수를 진실히 믿는 성도들만 배제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수를 진실히 믿는 성도들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나머지 그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가치와 모든 어떤 그 세력과 사람들은 다 이제 적그리스도를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능력과 힘은 사단이 직접 이 모든 능력과 그 힘을 짐승에게 이렇게 사단이 다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다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와 환경과 모든 정치, 기술 어떤 다 시스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진실히 믿는 성도들만 배제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 이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왜 이렇게 이 예수를 이렇게 믿는 이 성도들만 자신의 목숨까지도 배제하면서 끝까지 이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깊은 이런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러한 분이 딱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프리미엄 교회 시대, 그죠? 교회를 다니면 어떤 존경을 받고, 그죠? 굉장히 어떤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로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좀 그렇잖아요. 또 선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뭐 또 실제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그러한 프리미엄을 갖는 그래서 교회를 다닌 것 자체가 좀 자랑스러운 이러한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근데 이제 앞으로 고난 속에 처하게 되는 성도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앞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한 그 세계의 한 3분의 2는 이제 프리미엄 교회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점점 유럽 교회도 이제 다 배도를 하게 되고 다 떠나가게 되고 또 미국 교회조차도 이제 많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점점 고난을 당하게 되는 우리가 그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도 이렇게 어떻게 성도가 취급받는지 우리가 이제 좀그 미리 보기지만은 미리 보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이 때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메시아 나라가 이제 급속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머뭇거릴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 어떠한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소망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부활, 그죠? 먼저 부활, 그러니까 전체 모든 인류가 부활하는 것에 이제 그 전에 그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그러한 이제 이 물질 세계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을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먼저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하게 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죽는 존재, 사망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 첫째 부활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죽음을 이제 성경은 그죠? 여기 잘못 썼네요. 성경은 사망했다라고 하지 않고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육체적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이제 육체적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죽지 아니하는 그렇죠.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왜 육체적 부활이 있는 그러니까 먼저 부활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죠? 여기서 이제 부활은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고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렇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 이제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이제 그 다 부활하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먼저 이전에 이제 그 육체가 부활하는 그렇죠. 죽은 자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얘기하는 이 부활은 이제 육체적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 그 다시 육체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육체적으로 그 계셨던 육체대로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활이 있었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육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셨듯이 그대로 부활하셨듯이 육체를 그대로 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이렇게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도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만일 이 생뿐이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부활,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생뿐 우리가 지금 이 땅, 지금 여기서 이생이라고 함은 지금 이쪽이죠. 이 메시아 나라 이전에 이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 이것뿐이면은 우리가 저기 더욱더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죠. 사망이 사람으로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게 이생을 조금 더 폭넓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새 하늘과 그 새 땅이 아닌 이 물질 세계까지를 또 이생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계속된 이제 그러한 이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같이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여기서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요 문맥상 육체적 부활과 그렇죠. 육체적 부활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과 또 영원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와 같이 이제 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자는 성도들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나중에 새하늘과 이 메시아 나라를 다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다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늘의 성도는 이제 먼저 부활하여 같이 오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들은 변화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변화의 과정이 먼저 부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차례대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다. 각각 차례대로 먼저 이렇게 이러한 차례대로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죽지 아니하는 그런 썩지 않는 그러한 이제 그 육체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담의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만드셨을 때 이렇게 죽지를 않는 그러한 육체였잖아요. 그러한 이제 육체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환란전 휴거설 이제 저도 예전에 환란전 휴거설이었고 저를 아는 제가 아는 또 많은 지인들이 또 환란전 휴거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그 환란전 휴거설이 이렇게 결국은 두 번의 휴거를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환란 전 휴거를 비밀 휴거를 한다는 것과 또 환란 후에 휴거를 한다는 건데 환란 후 휴거는 어때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천지가 진동하듯이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 비밀 휴거라는 거는 사실 성경적 근거는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
두 번의 휴거가 있다는 주장이고 이것은 이렇게 성경과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서 18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죽은 자들을 죽은 자라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라 표현한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죽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잠시 첫째 부활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이렇게 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볼 때는 이제 자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 잠자는 우리 성도들 하늘 보좌에서 있던 성도들이 육체로 부활해서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육체로 이렇게 물질의 세계에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주께서 강림하신 거 아니에요. 같이. 근데 같이 강림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환란 전에 휴거가 돼서 이렇게 하늘 보좌로 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육체로 이렇게 부활했는데 거기 영체로 다시 이렇게 가냐 이겁니다. 왜 성도들이 같이 온 성도들이 또 왔다가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영체로 또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오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한 번이고 이렇게 오심은 한 번이고 이러한 휴거도 한 번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의 휴거를 사실상 주장할 수밖에 없는 환란전 휴거설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독자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란전 휴거는 성경적 근거는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환란전 휴거로 볼 수 있는 일부 이렇게 저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들이 있는데 그걸 문맥적으로나 성경 원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것이 이제 여러 성경적 이렇게 오해로 인한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란전 휴거설이 벌써 어떠한 영향을 끼쳤냐면은 이제 20세기 중반에 중국이 공산화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거의 다 환란전 휴거론이었습니다. 휴거설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 환란의 때를 맞이해서 환란전 휴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뭐예요? 다 순교를 당하고 죽이고 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했습니다. 알겠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했다. 중국 공산화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란전 휴거서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것이 안 될 때 굉장히 이렇게 많은 또 내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배교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배신감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환란전 휴거서를 가진 분이 계신다면 성경을 다시 한번 다른 문헌과 많은 이렇게 간증이라든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이렇게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먼저 부활, 첫째 부활, 즉 육체의 부활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렇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성도들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다른 저기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휴거를 하게 될지 안 되게 될지는 뭘로 판단하면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내게 있는가 하는 이것을 체크하면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휴거를 열렬히 기다린다 그래서 휴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저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이것을 이렇게 그것을 체크해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 이 주님께서 이제 그 메시아 나라가 도래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첫째 부활, 육체의 부활, 메시아 나라에 참여할 그러한 부활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주께서 강림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그 환란 후에 이제 끝에 이제 그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강림하 그 여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을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렇게 선진들도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은 첫째 부활은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낙원에서 대기하게 된다. 그래서 낙원에 이제 대기해서 최후의 심판의 평가를 거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확인받고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제 그 성령 인간이라는 용어를 요 센터에서는 쓰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성령 인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그 심판의 최후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 그 사망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낙원도 천국의 일부입니다. 영의 세계.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어를 말씀드리면 메시아 나라의 도래가 성큼 다가온 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이 배제되는 세계의 환경과 세계의 단일 통치자의 등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배제되는 그러한 세계, 그렇죠. 그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그러한 세계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 또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러한 소망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를 진짜 그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내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구나 했으면은 그 간절히 진짜 원해서 기도드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메시아 이제 도래를 두고 이제 새 신앙이 격렬히 부딪히는 환경 속에서 새 신앙이 뭐예요? 유대 신앙, 그리스도 이제 신앙, 그다음에 이슬람 신앙이 이제 격렬히 부딪히게 되는 이런 환경을 더욱더 맞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만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슬람 신앙과 세상의 모든 무신론 사상과 모든 저기가 하나가 되고 이제 그 유대 나라가 이제 고립돼서 세계와 이제 혼자 이제 대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제 요 이제 적그리스도 모든 세력이 세계를 다 여기도 이제 그 3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 그 이스라엘도 물리치고 광야로 도망가고 이제 성도들은 이 세계에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오직 예수의 성도들만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광야로 도망가는 유대인들 그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구도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는 이제 모든 세계와 이스라엘과의 이제 대결 구도가 되고 이러한 대결 구도가 되고 이제 요 이후에는 곧바로 이제 어떤 구도가 되냐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만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구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서 3년 6개월 동안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 아니에요. 그리스도 강림 전에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된 이 성도들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주님께서 말하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그래서 요 복음 그 전파, 세계 복음 전파가 제 주님께서 오시기 위한 이제 그 필수 전제 조건인데 저기죠. 이 때가 이제 2025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될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너희가 요 제자들, 유대 제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예수의 성도들 그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의 유대인이건 그 이방인이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제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저기죠.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마지막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를 메시아 나라의 도래를 지금 앞두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가 이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점을 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제 다 강의했던 거라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